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은 성도운동과 파송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지를 같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성경 구절이 길어가지고 좀 작게 했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에는 12사도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12사도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 같은 권능은 좀 위대하고 대단한 비범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오면 10장에 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70명의 또 제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뭐 120문도 이런 들어보셨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는 500인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어 핵심 그룹이 이제 12사도였고 그거보다 더 핵심 그룹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이 이제 핵심 그룹이었는데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70인을 세우셔서 어디를 보내시냐면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거는 어떤 수준이냐면 예수님이 간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10장의 후반부에 보면요. 이 70인이 돌아와서 막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들도 우리 가운데 항복하고 그냥 잘 떠나가고 병든 자도 막 치유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거다. 라고 이제 선언해 주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이 살 수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견본? 견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담대해요. 이 성경 구절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어느 집에 가든지 딱 똑똑똑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약간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는 걸 먹으래요. 밥 안 주면 먼지 털어. 안 먹어. 먼지 털고 나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고 나가래요. 지금 굉장히 뒷부분이 담대해요. 그리고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거기 아픈 사람 있으면 그거 고쳐. 누가 죽어 살려 그냥.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권능 있게 표현되는데요. 앞부분은 굉장히 약하게 또 표현돼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 근데 이리 떼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뒷부분은 되게 담대하고 막 먼지 떨어버리라고 하고 앞부분은 굉장히 약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모본된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가지셨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약함을 가지셨으면서도 유다의 사자로서의 권능 있는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을 보면 사자와 어린 양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파송받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메시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송이란 무엇인가?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했더니 교회 용어 사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이 일단의 무리를 내어보낸 일, 오늘날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나 성도에게 사명을 주어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자, 이런 것이죠. 이번에 바울 목사님과 또 경로 목사님과 상필 형제님과 이렇게 필리핀에 가시는 것도 하나의 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역에 가 계신 것도 하나의 파송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 아마 16장인 것 같아요.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주의 경계와 연대를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다, 또 발견하게 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1983년도 11월 17일 생입니다. 뭐 앞부분은 까먹으셔도 되고 뒷부분은 꼭 기억하셔서 생일 선물을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83년도 11월 17일에 대전에서 출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정하셨고 결정하셨다. 나를 그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이곳에 있고 뭐 저곳에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장소에 파송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파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송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송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봅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먼저 지금 네, 나긋이 아주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자녀의 지위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수정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는 독특한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송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파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좀 고백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 뚜렷하게 지금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야 라고 뚜렷이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 영역에 보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외부적으로 많이 초대를 받는데 갈 때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경건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면 자는 시간 몇 시간을 제외하고 다 기도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밥 먹는 시간도 빼고 나머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 못해요. 지금은 2시간 자건데 애 젖먹이다가 기저귀 갈다가 막 똥폭탄 맞고 이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계시를 주시고 개념이 바뀌었어요. 뭐 어떤 개념이 바뀌었냐면요, 너는 너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이고 실제예요. 주님이 나를 그 장소에 보내셨으면 나는 그 하나님 자리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제가 이 교회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에요. 좀 오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신성모독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여기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창조하셨어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멀리서 보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담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담이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세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의 경건을 초월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영역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거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어디 파송했냐? 자기가 갈 곳에 파송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70명을 보낼 때 예수님은 굉장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돼. 쟤네가 가면 돼.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낙원에 가죠. 그래서 부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불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주님 이렇게 손가락에 물 적셔가지고 혀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할 만큼 굉장한 고통에 처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깨닫지 못하고 당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지만 저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죽은 제가 살아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갈 수 없다. 그리고 네가 가는 것이나 지금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파송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전해서 듣지 않는다면 네가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거다.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가 전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로 지금 사역자들이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코끼리를 그 서커스단에서 잡아오잖아요. 데려오면 아주 깐단이 코끼리 때 기둥을 하나 박아놓고 거기 코끼리를 밧줄로 묶어놓는답니다. 어렸을 때 이 새끼가 해도 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조금 의지가 있는 아이는 한 달 동안 했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 밧줄은 너무 강해. 이 기둥은 너무 세. 나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합니다. 자기의 크기는 이미 기둥의 한 3배. 그런데 발길질 한번 못해요. 왜냐하면 인식이 잡아먹혔어요. 나는 이 기둥보다 약해라는 것이 이 코끼리에게 계시가 돼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짓 메시지가 하도 박혀가지고 나를 그 존재로 인식하니까 거기를 뛰어넘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이 변화되고 이것이 계시가 될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원은 경건 생활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은 신학적으로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능력의 보따리가 아니에요. 은혜를 접속하는 통로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거기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 있다면 그것은 천국과 연결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된다면 우린 권능과 실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겠죠. 하늘과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권능 있는 사람들이세요. 한번 치다 봐주세요.
한번 치다봐 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아, 권능 있는 분이 여기 계셨군요. 할렐루야. 이래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설교를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잠을 못 잤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피곤할수록 설교를 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보함으로 들으세요. 짧아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짜. 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우리의 파송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이시죠? 아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파송된 삶 자체도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아까 읽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파송된 모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짚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전적인 연약함. 마태복음 2장 13절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여러분, 아담은 성인으로 나왔어요. 성인으로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은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갓난이로 오셨어요. 그게 얼마나 약한 상태인지 제가 이제 애가 태어나니까 이 애기가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부서질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었는데 부서지기 전에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너무 약한 거예요. 막 울고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 이뻐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또는 제 아내가 이 아이를 전적으로 돕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틀도 못 갈걸요. 하루 이틀도 못 갈 거예요. 병들고 어려움이 생기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갓난이로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말 한마디로 그냥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오셨어요.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약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나셔서 그 요셉과 마리아보다 조금 권능 있는 헤롯이라는 왕이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죠. 네가 뭔데 나를 죽여. 예수님 막 타기를, 애긴데 막 타기 나서 네가 뭔데 나를 죽여. 이러면서 막 꿈에 나타나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능력을 사용하실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상태로 태어나셔가지고 진짜 누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 만한, 예수님이 그런 상태로 파송이 되셨어요. 혀가 물었어요. 파송이 되셨어요. 심지어 스스로가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이 당시에 기저귀 뭐 썼나 모르겠는데, 하기스 썼나 뭐 썼나 모르겠는데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고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아빠가 도와줘야 돼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헤롯? 별거 아닌데 인간에게 위협을 받을 정도의 연약한 존재가 스스로 되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조금 더 얘보다는 센 인간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하자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도망쳤어. 이런 연약함의 영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 몇 년 있다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축복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봉헌을, 이제 예수님을 봉헌하러 갔더니, 부모님이 봉헌하러 갔더니 안나가 찾아오죠. 그리고 안나라는 선지자가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시므온이 찾아와서 시므온이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엘리사벳이 와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연약한 존재로,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주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자라나는 시간을 겪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여 배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부모님의 결정이 다 옳지 않았겠죠. 뭐 연약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 안에 완전히 들어가셨어요. 권위 안에 완전히 속해서 질서 가운데서 배우십니다. 이때가 이제 12세, 예수님 만 12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순종하여 받으시고 섬기셨어요. 뭔가 이렇게 권위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축소해서 표현했는데요. 세 번째는 전적인 의존 상태로 파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는 우선 권능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나를 파송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장성한 상태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면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장성하신 상태입니다. 배움이 있었고 권위 안에 순종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제 기름 부으심이 왔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능 왔으니까 내 맘대로, 헤롯이 옛날에 날 죽이려고 했으니까 헤롯 가문으로 우선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맘대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 상태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이 왔지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예수님이니까 좀 죄송할 수 있는데 자기가 능력의 근원이 아닌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의도적으로 신성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온 말씀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셨지만 신성을 의도적으로 내려놨어요. 그것은 자기가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권능이 다 임한 상태인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아. 말씀하시지 않으면 뭐 어떤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나는 자유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셀 수도 없고, 요한복음 표현에 셀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을 두기에 이 지구가 부족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많은 이적과 기사들, 특별히 뭐 7대 기적이라는 그런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기적이 일어나서 근데 이 책에 다 그것을 기록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권능을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임재와 권능을 경험할 겁니다. 기름 부으심을 느끼고 기름 부으심 아래서 키도 한번 커보고 허리가 삐뚤어졌는데 허리도 맞춰줘보고 살도 빠져보고 초자연적인 권능이 내 손에 임해서 치유도 풀어줘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권능 임했어요. 나 이제 끝판왕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 다 불러오세요. 다 고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이 있었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냥 제 맘대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더니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런 말이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효율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죠? 때가 참에 올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때 와야 효율이 극대화돼.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역할 때 효율을 극대화시키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했던 걸 한번 보시죠. 자, 저만 졸리니까 여러분들 졸지 마세요. 졸음은 모두 저에게.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했냐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매일마다 성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구시 기도 시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럼 맨날 지나가는 길로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들어올 때 맨날 다 일로 들어오잖아요. 막 벽 뚫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오지, 막 땅 파서 아니잖아요. 맨날 일로 들어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요 문 앞에 앉아 있는 분이 계셨어요. 이 날 때부터 다리가 이제 불편하셨던 분이죠. 일어나 본 적 없었던 분이 교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들어오면서 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분에게 뭐를 해야 될 것 같은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이 베드로 요한에게. 그래서 맨날 걷다가 거기 있구나, 거기 있구나 이렇게 걷다가 왜 여기 있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왜 여기 있지? 하는데 뭔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찌릿찌릿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그럼 뭐를 줄라나 하고 봤더니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붙잡고 그냥 확 일으킵니다. 권능은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권능은 그냥 항상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하세요. 자, 이 사람을 권능으로 일으켜서 이 사람만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성인만 5,000명.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이 사람 한 번 구원받은 걸로 인해서 5,000명 구원받았겠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그냥 안진뱅이가 나았대.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안진뱅이가 구원받았대. 치유됐대. 그럼 나도 안진뱅이인데 치유받을 수 있겠지 하고 다 치유받으면서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말미암은 치유가 연쇄적인 효과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치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하늘의 역사가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하나님은 그런 타이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1,000조가 있어요. 돈 되게 많다. 되게 좋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기업가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을 주셔서 1,000조나 줬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냥 이거는 법인에 묶인 돈이 아니라 내 돈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이런 거 못할까 저런 거 못할까? 굉장히 자유하겠죠. 돈이 있으면 그만큼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기업가는 이것을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따라 흘려보내고, 보세요. 그냥 다 나눠주면서 구제할 수 있어.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해요. 어려워서 막 어렵다고 계속 사정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데 감동이 없으면 그걸 하지 않아요. 그건 각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장 효율적인 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적인 행동을 일으킬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모든 부분에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있는 분이 있고, 축사의 기름 부심이 있는 분이 있고, 뭐 예언의 기름 부심이 있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개척의 기름 부심이 있는 분들이 있죠. 다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인격을 가지신 분과 함께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오늘은 내가 예언하고 싶어요. 줄 서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막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있어요. 오늘은 예언하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그날 내가 축사를 잘하는 사람이어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효율은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이 나타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로 훈련받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기름 부으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있으시니까. 근데 그것을
제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은사 차원으로 왔으니까. 원할 때 언제든지 예언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쓰면은 소진될 거예요. 그리고 별로 비효율이에요. 사역 죽어라 했는데 뭐 안 나타나. 그러니까 뭐 효율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날 해야 될 그것을 하면 이게 한 번 했는데 다 터져. 돌파가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삶에 있으니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초대를 받아서 예언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날 다 주변에서 저보고 거길 왜 가냐, 그거 갈 필요 없다 이랬는데 감동이 있어서 갔어요. 그날 예언하고 가정 영역이 돌파되고 교육 영역이 돌파되고 진짜 교회들도 돌파되고 막 영역이 막, 그러니까 초대가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다 공무원들도 연결되고 병원도 연결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거라고는 그날 그냥 밤 새서 예언한 거밖에 없어요. 그때 치유했으면 그렇게 안 나타났을 거야. 근데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던 전적인 의존이죠. 하나님, 주님은 주님이 저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라고 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만큼 전적인 의존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을 대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 짤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의 의지와 함께 행동할 때는 진짜 하나님 짤이가 될 거예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 아빠가 지금 그걸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형상과 모양은 그분을 대표하고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 짤이 권능이 나타날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리의 존재로서 하나님 자리의 일들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가? 똑같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십시다. 이거 새신자만에서 배운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 물론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여러 서신서에 보면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손님이다, 가족이 아니다 라고 표현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요. 야동을 봤어. 어머나 부끄러워. 그러면 그 음란함의 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무엇이냐면 사망이에요. 그냥 죽는다 이게 아니라, 나이 들어 죽는다 이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말씀에. 자, 한 번 죽고 두 번 죽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죽을 때는 그 죽음이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이 끊이지가 않아요. 선지서에 잠을 못 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재래시장에 가지면 뭐가 있죠? 생선이 있죠. 팔딱팔딱 생선. 거기 뭐를 하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금을 촥촥. 근데 불을 주님이 팍팍. 불에 계속 튀겨지는데 죽지도 않아. 모든 신경의 감각이 살아있어. 그게 죄의 삭시예요. 그 또 하나의 표현, 죄송합니다. 이건 좀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구더기로 이불을 삼으리라. 주변에 다 구더기야. 너무너무 싫어. 근데 여러분, 단 하나의 죄라도 이렇게 로마서에 이렇게 성경이 죄와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오늘날의 양심적인 게 아니라. 자,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함이 되나니. 자, 하나님의 법 중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다 그런 상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음란한 생각 하나 안 해보고 산 사람 어디 있으며, 또 미워하는 마음 한 번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 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애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모릅니다. 이제 3일 됐어, 태어난 지. 뭔 생각을 하는지 왜 이렇게 울어? 땡깡을 부려. 이 땡깡, 이 탐심, 젖을 내놔라, 이 탐심. 성경에 뭐로 표현되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놔 내 밥,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죄일 수 있다고요. 아이고. 내 자식이 이쁘니 너의 자식도 이쁘고. 좋습니다. 이것도 다 죄의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죄의 형벌, 의로운 재판장으로 죄의 형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지만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대신 고통당할 자를 보내시는데 그 파송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고통을 모두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못 박히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질을 맞으셨는데 그것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의 영은 참혹하게 찢겨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영원한 고통을 짧은 시간에 한 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닌 모든 인류, 이전 세대, 본인의 세대, 이후에 태어날 세대의 모든 인류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생명에 주시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제 이 사실, 나의 사랑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예수를 너의 구주로, 너를 구원하신 분으로, 너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야 너 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으로 가득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누렸던 모든 지위와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변의 도움으로 자라납니다. 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이제 초신자예요. 그러면 아직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막 이렇게 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통로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아주 약하고 미약한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생명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왜냐면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약합니다. 자, 저희 집 아이가 사람이냐 묻는다면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으로서의 모든 성인의 기능을 다 하느냐? 그러면 아직 못합니다. 왜냐면 어리니까. 똑같아요. 지금 믿은 분이,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합니다 믿은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맞습니다. 의인이냐?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아직 어리니까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통해 자라나게 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 돕게 하시는 거죠. 저희는 저희 교회 선유 사모님과 우리 수연 집사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신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이 새신자만 이제 오셨던 형제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안 잡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간에 그런 게 없어. 막 그냥 달려오기 바빠가지고 그냥 왔다가 와도 인사도 잘 안 해. 와도 그냥 왔어요? 네. 집에 가도 네 가세요. 네. 이런 정도 끝나. 근데 드디어 환영해 줄 분들이 생겼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잘 보일 줄 알고 했는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믿음 있는 분들이 돕는 거예요.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풀어놔주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줍니다. 필요할 때 좋은 사역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고요.
나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신이 없다 하면 예언을 통해서 도울 수 있고요.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 사역자를 붙여서 치유받게 해줄 수 있고요. 신앙에 좋은 상담이 필요하면 목사팀을 또 연결해 줄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을 통해서 유순한 자가 되어 돕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돕는 자가 있었어요. 계속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파송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쭉 가보죠. 자, 세 번째로 순종과 겸손으로 권위 안에서 훈련을 통해 자라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내가 젊은 자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어른들도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난 젊고 싶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권위 안에 있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권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영적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 권위 안에 순복하는 중입니다. 순복하고 있고요. 권위 안에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권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권능이 임해서 교회 지체들 중에 교회를 뛰쳐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영안이 열린 거야. 눈이 너무 밝아. 다 보여. 그래서 눈알이 교회를 뛰쳐나갔어. 자, 성경이 에베소서 표현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라고 표현하죠. 눈알이 막 교회 뛰쳐나가가지고 막 눈알 혼자 굴러다녀. 왜냐면 눈알 자체가 너무나 잘났거든. 뛰어나가가지고 막 다 보고 다니는데 뽑혀갖고 죽어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혼자 있다면 반드시 넘어질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사람은 버틸 수 있고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는 넘어집니다. 혼자 댕기지 마십시오. 아멘. 항상 팀으로 거하시고 공동체로 계시고 가족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팀워크가 맞기 전에는 혼자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요. 혼자 하면 편한 대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런데 혼자는 항상 약해요. 성경은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혼자는 반드시 넘어질 것이로다.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혼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저주스러우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시다. 네, 혼자는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너무 약해요. 정말 약해 터졌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강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권위 안에서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타고난 은사가 있고 기름 부심이 있더라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먹으실 수가 없어요. 야생만은 쓸 수가 없어요. 길들여진 말이 주님께서 타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전적 의존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하셨고요.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끊어버리셨어요. 자, 돈 의지하지 마. 전대, 돈 지갑이거든요. 돈 의지하지 마. 너 물건 싸가는 거 의지하지 마. 신발 같은 거 의지하지 마. 길에서 무난하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여기로 가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나만 의뢰해. 내가 너의 능력의 근원이야.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은 내가 너의 생수의 근원이야. 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만 의존되어 있을 때 이 약한 자들이 엄청난 권능을 갖게 됩니다. 별로 배운 적 없는 출신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지혜자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들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계속해서 가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왜? 나은 사람이 있어서. 이게 미문에 앉은 안진뱅입니다. 나았습니다. 백성이 크게 놀랐고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것에 모였습니다.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이니까 훨씬 더 많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나은 사람이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인해 5,000명 넘는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 이게 내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한테 주목하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너희가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가 의 일의 증인이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즉 예수께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내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뢰했고 의존했듯이 나도 그렇게 된다. 내가 기도하러 여기 오긴 했는데 내 경건, 내가 기도 지금 하고 와가지고 이 권능이 나타난 게 아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너희는 그분에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나누게 되고 이로 인해서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존을 배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회 가는 것을 되게,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의지도 없는 사람으로 무시한대요. 약해서 네가 얼마나 약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중국을 이제 많이 선교를 다녔는데 지금 중국의 뭐 어느 지역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갔던 지역에서는 중국의 크리스천들을 보는 눈이 약간 이런 식이래요. 아유 저거 돈도 없고 저 병 걸려가지고 저 신이라도 의지해야지 이렇게 본대요. 아유 저 없는 것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의 시선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만큼 독립적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의 기준입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하는 자예요. 굉장히 반어적이죠. 가장 미련한 자 같은데 가장 지혜로워요. 권능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살려버렸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초자연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전적으로 의존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길입니다. 연약하지만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세요. 그분만이 권능입니다. 저희가 계속 성도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만큼 자기 맘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정말 쉽게 풀어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가지가 어느 날 막 웨이팅을 이렇게 막 트레이닝을 하면서 막 운동을 해요. 그래서 막 열매를 맺을 거야! 막 이렇게 해봐야 가지가 하나 더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진짜 쓸데없는 유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의 본체에 그냥 붙여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 의존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인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양됐을 때 깐난이로 입양된 게 아니라 성인 아들로 입양됐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좀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자,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문화는요, 친자는 버릴 수 있어요. 입양된 자녀는 법적으로 버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버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엄청난 존재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버려주셨고 우리는 받아들여졌다. 네. 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보다 좀 나은 척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입양이라는 단어 후이오테시안 공부한 척 했습니다. 네, 헬라어 단어고요. 이런 뜻이 있어요. 입양이라는 뜻이 있으면서도 성인 아들의 지위를 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과 저는 성인 아들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뭘까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권능이 충만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져 있어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치유가 있고 강건함만 있고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즉각적으로 성인 아들의 지위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파송됐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혈혈 단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로 인해 풀리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건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유대인은 성인이 될 때 성인식을 여자아이들은 12세, 만 12세, 남자아이들은 13세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뭐 성경, 쉽게 말해 토라를 주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주고요, 시계를 주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축의금을 줘요. 이 부분이 아주 좋아. 축의금을 주는데 이 지참금을 보관하고 손대지 않습니다. 명절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배워야 될 덕목이죠. 엄마한테 줘, 아빠한테 줘. 세뱃돈 받은 거 이리 내놔. 너희를 위해 저축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자, 지참금을 보관하고 손대지 않아요. 근데 이 액수가 상당하답니다. 상당해. 정말 많은 돈. 아이가 지금 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많은 돈이 온대요. 그리고 이걸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아빠랑 이야기합니다. 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활동할래? 같이 쉽게 말해 사업 계획을 세워요. 이걸로 어떻게 장사해서 돈 벌까? 이걸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볼까? 그러니까 벌써 경제 개념이 독립하면서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떤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결혼하고도 책임져야 돼. 저희가 손주를 낳거든요. 병원비를 아버님이 어머님이 결제해 주셨어. 손주까지 책임져야 돼. 세상에 이런 각박한 시대, 대한민국 사회. 여러분, 결혼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집이 얼마나 비싸요. 각박하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2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세, 25세인데 독립할 때가 되면 이미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 돈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걸 들어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빠와 상의해요. 사업을 구상해요. 어떻게 경제활동을 할 건지. 즉 이건 무엇을 예표하냐면요, 아버지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아빠와 상의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재정이 아닌 아버지의 것을 받은 상속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파송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독립해서 나갈 시즌이 되었다, 즉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성인의 지위, 특권과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참금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에 풀어놓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걸 어디 흘려보내길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리고 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거저받은 것 거저 흘려보내게 될 때 더 큰 권능, 더 큰 재정, 더 큰 영광과 명예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값없이 달란트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럼 더 많은 달란트가 계속 축적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밥 먹고 떡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동일하게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풍성한 능력이 우리의 경건이나 개인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믿음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